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고등부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 바울 서신의 이제 두 번째 책인 고린도 전서 서론입니다. 여러분 아래의 문장에 대해서 OX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즉 1세기 교회에는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없었다.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는 우상 문제, 결혼 문제, 부도덕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영적 은사가 잘 사용되는 것은 교회의 육적인 요소를 없애는 데 충분하다. 이 말씀이 잘 가르쳐지는 곳에서는 항상 사랑이 흘러넘친다. 풍요로움은 관대함을 보장한다. 부자 교회는 주는 것을 즐겨한다. 자, OX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다 이렇게 OX가 매겨지신가요? 위에 다섯 가지는요, 전부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과 소송과 음란, 우상 문제, 이기적인 습관과 은사의 오용 등이 있었고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로 인하여서 심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게 고린도전서이죠. 이 고린도전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네 번째 기록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자는 자신이 바울임을 몇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에서 6장에서 16장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저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교부인 로마의 클레멘트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레멘트란 사람은요,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아주 확실한 초대교회의 증인인데, 주 95년의 로마의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에 그들의 지속되는 교회 분열의 문제에 관해서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은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으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예, 아가야 지방에서 타락한 도시. 예, 고린도는 그 주님이 오시기 전 12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 시대에는 인구 70만 정도로 추정되는 아주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도시였죠. 헬라의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중요한 이스트미안 게임이 이 지역에서 2, 3년에 한 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으며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지였지만은 부패의 중심지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사단과 그리고 신전으로 가득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사랑의 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신전의 모습은요, 약 550m의 돌출부 정상에서 그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신전에는 신전에서의 신전 창녀가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고 몸을 팔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말,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방탕과 매춘의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이 고린도는 타락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도시의 영향으로 세속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그 후에 마게도냐를 거친 후에 그들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서신서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해에 봄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주후 51년에서 52년 사이에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가 고린도를 떠난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남기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제가 설명해드렸죠. 특징입니다. 특징은요, 이 편지만큼 교회의 문제와 상태를 잘 보여주는 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는 목회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많이 근심하게 하는 많은 문제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기본적인 진리를 이탈한 고린도 교인들을 교정시키고자 했습니다.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속화되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도덕적인, 교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의 바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교인들이 바울에게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뭐뭐에 대해서는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는요 결혼에 대해서는, 7장에 또 처녀에 대해서는,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12장에는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16장에는 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관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 분쟁에 대한 책망, 무질서에 대한 책망, 결혼, 우상제물, 여자의 머리 가림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영적 은사에 대해서, 부활과 헌금과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서론 부분에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잘못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 교회 안에 있는 무질서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들은 교회의 분쟁, 그리고 도덕적인, 법적인, 육적인 무질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여러 가지 것들, 또 교회 안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과 교회적인, 실제적인, 교리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썼다고요?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언제요? 주 약 56년경에 썼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먼저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서론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서론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는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먼저 분쟁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육적인 삶에서 비롯된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쟁의 원인은 고린도 교인들의 육적인 삶, 그에 따른 육적인 관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연합, 하나가 되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또 분쟁의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데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속적인 인간의 지혜를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논리와 수사학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핵심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질서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규율을 어기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규율이 없어서 무질서해짐으로써 다음에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근친상간. 옛날에는 아주 큰 문제였죠. 교회 내부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게 이 안에 집안 안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수습을 할 수 있는데 바깥에까지 갖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성적 부도덕을 정당화시키는 음란에 대해서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게 되죠. 7장에서 16장까지. 이제 고린도전서의 뒷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질문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결혼 문제. 바울은 결혼과 성, 그리고 독신, 이혼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결혼한 부부는 서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 성적 필요를 채워주고 배우자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가능하다면 그들의 관계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남아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독신이든 결혼이든 할례를 했든 안 했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은 결혼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독신주의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은 결혼도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 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의 초점은 이 자유함의 절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방신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짓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러한 자유로움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한마디로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들어갔던, 그러니까 다른 또 이방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던 제사 음식들이 뒤로 거꾸로 시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시장에서 사 먹을 때에 알고 사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신전에서 뒤로 나온 음식이다라고 해서 이걸 알고 먹는 사람들, 그리고 모르고 사 먹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한 지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함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호식품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자나 그 사람을 보고 상처를 받는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유함을 절제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 자신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제한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시장으로 들어가서 시장으로 나와서 그걸 사 먹는 것, 그것과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먹는 것은 엄연히 다른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면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바로 받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전 세대, 출애굽 이전 세대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화해서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이교도들의 믿지 않는 타교도들의 행동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칼을 뽑아서 이렇게 서로의 민족을 쳐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예배 중에 머리에 여자의 머리가림은 적합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바울은 예배의 질서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면서 예배에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비록 남녀가 동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녀가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주셔서 보완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행위였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는 예배 중에 머리를 수건에 써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남편을 존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써야 됐고 남자는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명예롭게 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창조 원리를 존중하면서 문화적으로 용납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성만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어떻게 중요한지, 성만찬에서 십자가 사건을 상기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것, 그리고 몸과 피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것이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형제를 무시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멸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요즘과 같은 약식이 아닌 그때는 식사 공동체였습니다. 식사 나눔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진 사람들이 이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것을 내놔서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행위였는데, 이제는 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 가지고 부끄러워서 손에 든 것이 없어서 늦게 온 사람들을 먼저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늦게 온 없는 사람들이 손이 부끄럽게 되고, 그리고 성만찬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성만찬에 관해서. 자, 그리고 바울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본질 가르치면서 모든 일에 덕을 끼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부활이 믿는 사람들의 핵심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나타나셨던 사건, 그리고 그를 봤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이 복음 증거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여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얼마 정도를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매주 첫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론은요, 바울은 올바른 믿음의 행위에 대한 권면과 칭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계획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있으며 믿음에 굳게 서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몇 일꾼을 격려하면서 무난 인사와 축복 기도로 서신서를 마치게 됩니다. 예. 자,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교회의 일치. 많은 분쟁이 있고 그리고 분열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적은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핵심 구절과 핵심 장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핵심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 장은요, 13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장입니다. 뭐 강조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핵심장이 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먼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몸은 거룩한 도덕적 예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 몸은 살아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미래를 바라보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만이 은사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영적인 은사입니다. 박 집사님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또 김은숙 권사님이 또 사이의 복지나 아니면 그쪽 분야에서 잘 알고 계시는 것, 조 권사님이 행정의 대가인 것, 나 집사님이 수학에 조예가 깊으신 것, 우리 집사님 김정 집사님이 운전을 잘하시는 것, 강경열 집사님이 아이들을 잘 돌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문태라 집사님이 또 우리 친구들을 또 잘 다 도울 수 있는 것, 우리 박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예. 또 우리 박순태 집사님, 박 집사님께서 또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 백태경 쌤이 아이들과 함께 잘 조화를 이루는 것, 다 나왔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요즘 이 은사 테스트라는 게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된 은사 테스트가 있으면 우리 한번 언제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섬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사랑은 필수이기 때문이고요. 사랑은 성숙하기 때문이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고, 사랑은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섬겨야 되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데에도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 공과를 하는 데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힘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에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